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앞에 1317면에 있습니다. 1317면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습니다. 우리 윤재, 윤우 성경 찾습니다. 우리 이한이도 성경 찾습니다. 채원아, 우리 채원이도 글 읽을 줄 아니까 성경 찾습니다. 우리 채로도, 우리 건민이도, 우리 자녀들 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동방박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 나심을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는데 1장은 5장에 보면 참 우리가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환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 5장 한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지금 환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한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을 에바에 가뒀다 이렇게 해서 에바에 뒀다 그래서 가두었다고. 근데 이 에바는 뭐냐면 곡식을 측량하는 이 통으로 된 기구입니다. 한 12대 정도 되는 통으로 된 기구인데 그 통 안에 에바 안에 여인을 가두고 이 여인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시날 땅으로 보내는 그런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을 누가 본다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그림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힘과 방식과 가치관, 세상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땅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이 바벨탑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바벨탑이 지구라타라고도 했죠.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런 것들을 만든 정말 선진 문명을 앞서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벨론 국가가 시작된 것이 그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경쯤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인데 이때 바벨론 제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또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근데 이것이 세계사 시간에도 일반 세계 역사에도 이 바벨탑 이야기가 역사적 사료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고고학 발굴에서도 이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탑은 그보다 더 이후인 기원전 23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원전 4300년 전에 시나이 평야에다가 지금의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다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타라고 해서 일종의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던 그런 높은 탑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었다라고 하죠. 성경도 이 바벨탑에 대한 증언을 창세기 11장에 아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의 문명과 건축 기술과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지금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할 땅, 문명의 발상지답게 굉장히 선진 문명, 강성하고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물질이 풍요했던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거든요. 이게 벽돌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대단한 선진 문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성읍과 탑을 건축했다.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읍과 이 탑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빌딩의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빌딩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짓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거주 문화가 처음에는 초가집이었고 토굴이었고 이러다가 갑자기 바벨탑을 쌓지는 않거든요. 계속적인 건축 기술이 발전하다가 이제 바벨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술과 능력이 축적되었을 때 이게 바벨탑이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만큼 그 시나이 땅에 바벨론 사람들의 문명이 굉장히 앞서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바벨탑, 저희 집에 성서 대백과사전이라고 믿는 사람들 집에 한 권씩 다 있던 이 두꺼운 백과사전에 바벨탑 그림이 있었는데 어릴 때 그 그림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림을 인터넷에서 뒤지고 찾다가 그 바벨탑 그림을 찾았어요. 자,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좀 그림이 좀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좀 영상 기술이 좋으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직접 화면으로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바벨탑 그림 상상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막 분주한 모습들, 그런 삶의 모양, 모습, 양상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탑보다 그 뒤에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 배경을 보면, 제가 나중에, 우리 방에 이 그림을 올려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 배경을 보면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의 집들이 2층, 3층, 초가집이 아닙니다. 2층, 3층으로 건물을 짓고 살아가는 성읍의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건축 기술들이 집약된 그런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이 선진 건축 기술의 토대 아래에서 이 바벨탑을, 이 지구라타라고 하는 이 탑을 신할 평지에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스가랴 5장에서 이 보여주는 이 환상은 악한 이 여인을 이 잡아다가 지금 이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신할 땅으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얘기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기원전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의 사건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적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4300년 전에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로부터 그럼 2000년이 더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바벨론이 발전을 했겠어요, 문명이? 자, 신할 땅, 바벨론이 있었던 그 신할 땅으로 이 악한 여인을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 5장의 이 환상의 이야기가. 자, 스가랴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옛날부터 바벨론에 아마 건축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집을 짓게 하려고 보낸다. 집을 지으면 거기에 거주하게 만든다. 거기에 가두게 한다. 그래서 이 여인을 거기 신할 땅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런 그림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내주시면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구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 선과 악을 구분하듯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듯이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환상으로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악한 여인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악한 여인, 이 여인을 잡아다가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가장 중심된 신할 땅 그 지역으로 내가 보내버리겠다. 너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거기 가서 샀고 거기서 아예 거주해라. 하나님의 책망이죠. 자,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왜 이 그림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지금 스가랴 당시에 이때 포로기에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에 중차대한 사명,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 함께 동참하겠다,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이 악한 여인을 신할 땅에 보내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지역이고, 신할 땅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바벨탑 짓는 사람들의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6장을, 스가랴 6장을 읽었어요. 이 6장에도 매우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방금 얘기 나왔던 그 신할 땅에서요,
은과 금을 가지고 세 사람이 옵니다.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몰라요. 어쨌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 신할 땅 바벨론에서 대표성을 갖고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은과 금, 당시에 정말 귀한 그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은과 금을 뒤에 말씀해 보면 은과 금을 녹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왕관을 만들어요. 왕관을, 면류관을 만들었다. 근데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 장면이 오묘하고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자 11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1절 13절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 이 제사장은 여호수아를 말하죠. 이 둘 사이에 이 둘이란 자 평화의 의논이 있으랴 하셨다 하고 자 이 한국말인데 여러분들 읽을 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해 주라고. 여기에 11절에 보면 면류관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면류관을 한 개를 만든 게 아니라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개를 만들었어요. 아타로트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두 구를 쓰겠는데 한 개는 누구에게 씌웠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씌웠어요. 근데 또 한 개를 또 누구에게 씌웠는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해하시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 계속 나오는데 총독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독은 당시에 왕의 역할을 했죠. 그 왕이 되는 스룹바벨에게 면류관 하나를 씌우고 또 하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빌어주는 이 제사장, 이 평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여기 보니까 평화를 논의한다. 한 사람은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한 사람 평화를 빌어주는 이 두 사람에게 이 신할 땅에서 온 세 사람이 와서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면서 왕관, 면류관을 씌워주는 말하자면 대관식을 하는 지금 장면을 스가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신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힘과 권세와 힘이 작동하는 그런 땅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지리적으로는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에 살던 그 신할 땅의 대표자 3명이 그 상징성을 가진 대표자가 은과 긴 보물을 가지고 가서 왕관을 씌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그리고 평화를 주는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워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자, 새로운 왕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할 땅은 세상 힘의 가치관이 있고 돈이 중심이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중심이고 강력한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그런 땅,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나와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놀라운 상징적 의미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겠거니 어디서 많이 본 얘기도 같고 이거 흘려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성탄 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럼 오늘 성탄절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딱 오버랩이 되죠. 뭐가 오버랩이 돼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림이 딱 오버랩이 되잖아요. 이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 동방박사라고. 여러분, 동방박사가 동방에 와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 가장 귀한 것을 아기에게 바치는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그림이죠.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베들레헴 아주 작은 그 마을 고을에 마급간 말구유에 누이신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당신이 왕입니다.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자,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 스가랴가 장차 이 땅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화된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요. 스룹바벨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역할을 하는 분,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스가랴는 지금 이 얘기를 500년 전에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왕관을 만들어서 대관식을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동방박사들이 지금 그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그 환상의 그림들이 이제 500년 후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바치는 그 예언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헬라로 보면 마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가 아니고 막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동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혜자, 현자 혹은 점성가이기도 했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마고이라는 의미의 동방박사들인데 이 마고이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동쪽에서 신할 땅, 그러니까 오늘 언어로 표현하면 선진국으로부터 온 거죠. 굉장히 앞선 문명, 선진국에서 생활했던 그들이 지위가 굉장히 높고 정말 대단한 그 명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헤롯 왕이 포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대단한 신분의 이 그 동방 박사들이었고 정말 그들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무릅쓰고 이 땅까지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만 예루살렘에 온 거라고 오해하는데 절대 세 사람이 온 게 아니죠.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이 세 사람과 그리고 약 500에서 600명에 이르는 상단의 무리들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3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짤레짤레 왔다고 소동하지 않죠. 국제도시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방박사 세 사람과 그 500명 이상의 상단의 무리가 예루살렘이 그 흔들릴 만큼 소동이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였다는 거죠. 자,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대단한 무리였다는 거죠.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겠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알 수도 없는 미지의 멀고 먼 그 작은 곳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단순한 감흥으로 일반적인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신할 땅에서 그 먼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진정한 영적 가치를 그들이 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알아볼 수도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늘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서 헤롯 궁으로 간 이유가 예루살렘 그 왕궁, 왕이 나시니까 궁전으로 가야지 찾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신할 땅의 그런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왕궁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반면에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이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야 소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간 것이지 왕궁에 태어난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그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그들이 찾을지 말지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 그들의 가치관이, 이들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가치관이, 신할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별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그 말구에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방의 마고이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할 땅에, 모든 세상 가치관을 대변하는 그 신할 땅의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렇게 지탄을 받지 않겠죠.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면 교회가, 성도가 달라졌겠죠. 변화되었겠죠. 지금 교회 때문에 세상이 염려합니다. 뉴스 때마다 교회 발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또한 무모한 선교단체 그런 집회 소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마다 참 한켠에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이 마음의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겉의 모양은 교회고 말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관은 다 바벨론의 가치관입니다. 신할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대끼는 겁니다. 자꾸 내 안에서 부대끼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사회로부터 우리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여전히 신할 땅의 바벨론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광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이삭 죽기 헌금,
우리 교회가 그 매달 셋째 주를 이삭축제연금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또 모아서 또 필요한 곳에 선교사님에게 또 어려운 곳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사역과 그리고 운영이 어려울 때 예비비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든 교회가 앞으로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비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땐, 바벨론의 그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 말 일리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또 돌아보고, 또 어제 또 저녁에 우리 같이 또 케이크를 나누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선별 진료소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간호사들이, 의료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또 작은 음식이지만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장애인 시설에 또 우리가 작은 또 헌금을 보내고, 또 멀리 태국에 있는 저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어렵게 지금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사님에게 또 또 작은 우리 헌금을 흘려보는 이 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죠.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사실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세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이런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쫓겨날 그런 위기를 올해 사실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과 신할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이 신할 땅의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참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악한 여인을 신할 땅에 보내시는, 에바에 담아 보내시는 그 그림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배비도 가지고 교회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축적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안정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생각들이 저는 바벨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돈을 쌓아둬야 마음이 안정이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이것이 신할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예비비를 쌓아둬야 되고 화려한 거축을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신할의 가치관은 바벨론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는 절대로 스룹바벨의 오늘날의 이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벨탑을 볼 때 손가락질 아니지 하면서도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내 안에는 어떻든 또 바벨탑을 쌓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지금 동방 신할 땅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탑 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고 별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먼 곳까지 가는 희생도 할 만큼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할 땅의 가치관에서,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예루살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면류관을 씌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문명의 땅, 이 동방 땅, 이 신하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동방 박사처럼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가장 소중한 나를 안정화시켜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존재케 해주는 그런 물건들, 그런 존재들을 오히려 가치 없다,
오히려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동방 박사들, 마고이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정말 이런 신앙 고백과 왕관을 씌워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내야 할 동방 박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 성탄의 고백, 진정한 이 고백으로 예루살렘의 가치관으로 신할 땅의 가치관을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탄의 이 진정한 고백을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다시 한번 성탄의 감사와 감격과 의미와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앙의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가치관을 가진 정말 하늘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그 별을 알아보고 그 먼 믿음의 수고도 아끼지 않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인 것을 선포하며 나누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